삶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온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 한복가문교회 박도입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쪽,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방송 함께 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주께서 또 그곳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곳에도 주님이 귀하신 선물로 또 성령의 귀하신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의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하신 크신 선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꼬맹이들이 진짜 꼬맹이들은 보이고 우리 여기 중학생들 보이고 대학 청년들 보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들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쩌면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 청년들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린 꼬맹이들이랑은 가족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 가족들이 같이 안 앉아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우리를 부른 찬양대에도 우리 홍집사님, 큰 홍집사님이 없어지셨어요. 작은 홍집사님이 축구하다가 말고 온 작은 동생은 있고 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조금 아이들이 크면 같이 예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같이 얘기해 주셔요. 아드님들, 따님들. 뭐 나이 많아서 내 아들이 벌써 70이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분들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도 뭐 주일날이나 다른 날 예배할 때도 같이들 예배하시겠지만 특별히 온세토, 온성금이 되면 가족들이 조금은 녀석들이 머리가 커도 같이 붙잡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꼬마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있어요. 아마 저 녀석들도 조금만 크면 딴 데로 가려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인천 수목교회 귀한 성도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싶었지만 그러면 설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 집에 가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 읽어주시고 또 읽다 보면 계속 읽게 되실 거예요. 나머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8장을 잘 읽어주셔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가게 됐던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설명을 하자면요,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어쩌면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어쩌면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건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조금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좀 더 우리한테 직접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절부터 9장에서 11장은 그래요. 다시 12장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12장부터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1장부터 8장까지를 잘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 8장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지막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8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앞에 1절부터 30절까지는 몽땅 다 거의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마무리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로마서에서는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온전하신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없는 관계, 그 회복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관계를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오직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 삶이 실현되고 그리고 그 삶이 실천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8장 그 마지막에 앞부분에는요 성령,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1장에서 8장 그 복음에 증거하는 마무리를 바울이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셔요. 오늘 왜 로마서 8장을 오늘 원성금 시간에 제가 본문으로 정했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왜 성령님 말씀은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읽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는 일들을, 이것도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적어도 신약성경에서 두 갈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기하성 내지는 오순절 교단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폭발적이고 다이나믹하죠. 예언의 영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 예언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하나 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오셔요. 생명의 영으로 오셔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 보통 이 두 갈래, 물론 요한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지만 적어도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 두 갈래를 얘기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이 앞쪽 먼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이죠.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요, 예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라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그 귀하신 능력 가운데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달려나가는 그 성령,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꿈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순복음 성도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성령 말고, 그 성령이 좋은데요, 사순절이니까 그 성령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설명해주는 어쩌면 바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참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것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아주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달려나가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일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어디에 집중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 그것들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그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노인에게 임해요, 어린아이에게 임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임합니다. 이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하여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 사모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변화들, 그 변화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는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지정의예요. 지가 아는 게 변할 거예요. 내 감정이 변할 거예요. 내 결단과 내 의지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 귀한 변화들. 내가 아는 게 달라져서 내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되어갈 거예요. 내 감정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게 될 거고, 내 결단과 내 의지가 변해져서요, 선한 길,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 그 길 사모하며 하나하나 그 길 찾아서요, 내 삶이 변하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귀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준비했고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귀한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는 굉장히 갈급하게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는 영적인 시대래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대요.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래가지고 종교적이진 않아요.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것도 조금 비슷합니다. 뭔가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종교적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종교의 의식, 의례 그런 것들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고, 종교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 잔소리들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영적인 것으로 갑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그 모습들을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성도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것에 갈급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요. 우리의 가운데 뭔가를 비워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영적인 걸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적이 되어도요, 그 영적인 갈급함,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21세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영적인 자리를 가장 많이 비워놓은 사람들이 누굴까 물어본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슬프게도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속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모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하게 하셔야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육적인 그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 우리 가운데 늘 원망과 억울함이 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육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의 생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먼저는 여기 모인 우리 인천 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과 평강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은 그 성령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없음과 평강이 없음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억울한 것, 실망스러운 이 땅에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의 마음처럼 성령의 충만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과 평강이 가득해지기를 여러분들 함께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들어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나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이 말똥말똥하고 뭔가 비었어요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가 왜 저를 그렇게 간절히 보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벌써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구나 그랬는데 그게 맞겠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먼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8, 9절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세요. 성령님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예수를 믿도록 도우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예,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셔야 돼요. 예수님 못 믿겠어요. 복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알긴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아요. 내가 시험 본다면 까짓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확 생각이 들어요. 확 아니라고 써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성령님 예수님 믿게 도우셔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 아니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셔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우리를 속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몸이 많이 아프면, 정말 많이 아프면요, 여러분들 선망, 그래서 망상 같은 게 보입니다. 너무 많이 아프면 그렇게 돼요. 너무 오래 실망하고 너무 오래 짓눌리면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을, 그리고 내 삶의 평생을 나는 실망과 아픔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 내 마음은 지금 어쩌면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에 묶이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시는데 우리를 제정신을 찾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보게 하셔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어때요? 어떤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압니다. 내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아름다우심을, 그 귀하고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내가 제정신이 들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잘 기억하세요. 뭐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21세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님 내 마음 제정신 돌아오게 하셔. 내가 너무 많이 아프고 내가 너무 많이 억울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요 정말로 진실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셔요. 여러분 그것 기억하십시오. 어제면 이 밤에 나오시기 전에 아니면 여기 앉아서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21세기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 너무 많이 실망스러운 것들을 보기 때문이요, 너무 많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들을 보기 때문이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진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내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마음을 지금 바꾸십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눌려 있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또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셔요. 성령님 또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산되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삶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으면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제대로 된 생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 없이, 성령 없이 이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내려고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짜로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 내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억지로 웃음 짓고요, 그리고 억지로 참아내고, 그리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시도들, 그 마음의 중심은 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그건 슬프죠. 성령님 우리에 와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얼굴 내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대요. 그러면서 요한이 코멘트처럼 하나 달아놨죠. 이는 나중에 부어주실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셔. 언젠가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때, 내가 세상에서 기뻐할 일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솟아 나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정말로 믿고 얄밉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가족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오래 참을 것 같고 내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할 것 같은, 내 안에서 내가 가식과 내가 정말로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충성이, 그리고 그 온유가, 그 절제가, 그리고 그 뜨거움이 내 안에서 나왔던 시간들, 그 시간을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산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의 영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충만함을 구하셔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로 보게 하셨죠. 그 사랑과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리고 그 놀라운 충성이, 그리고 그 온유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요? 우리의 열매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내시며 내가 일을 바득바득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일이 줄어들어요. 성령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사랑을 부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요. 5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여?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요. 붓는다는 말에 여러분들 기분 좋아하시고요, 기대를 하셔요. 그냥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설명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부어주신다는 건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에 파묻히게 하시고, 그것에 잠기게 하신다는 어쩌면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게 하신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어쩌면 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셔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오셔서요, 내가 억지로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도록 내 의지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셔요. 게다가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결국은 내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내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리가요. 성경은 감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요. 우리의 소원을 바꾸셔요. 예, 동시에 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또 우리를 슬픔으로 몰아도 가셔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바꿔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뭐죠? 시험 문제 답 써서 답 정답 맞아서 70점 이상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오늘 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으로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지를 만드시니 그 거룩하시고 위대한 이 앞에 우리는 두려워 살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요. 이거 뭐예요? 친근하며. 이 사랑은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이름 앞에, 그리고 어쩌면 범접할 수 없는 그분 앞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뭘? 사랑을 부으셔서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쩌게 보면 약간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어요. 우리가 자녀입니다. 하지만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가 두려운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기 싫어요. 그죠? 늘 두렵죠. 성령은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사랑함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늘 그 안에서 즐거이 그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하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들, 그것들을 누리십시오. 성령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때 달라요. 성령님이 상상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요. 내가 보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시고요, 내 삶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꽉 쥘 때가 있어요. 무서웠던 아버지가 내 자녀의 손을 꽉 쥐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라는 것에 전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내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꽉 끌어안죠. 꽉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 친밀해져요. 더 친밀해질 때 뭐 입맞춤이죠. 입맞추면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성령이 우리가 하시는 일은 어쩌면 이 입맞춤을 만들어내는 거야. 붙잡고 끌어안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야.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읽는 가운데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게 입맞추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건 그 사랑 안에서 그 감정이 우리를 바꿔요. 사람들이 그러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안 갑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사랑의 감정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요, 내 삶에 두려운 것도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 않았던 길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나오기 시작해요. 내 노래가 달라져요. 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셔서요, 내 삶을 변화시켜요.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내 삶을 바꾸십니까? 예,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로운 삶,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없으면, 이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점 멀리 갈 겁니다. 점점점 대면대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서 대했던 태도, 그 태도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안에 정말로 한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또 신실한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졌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 번도 손잡아 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 감격이, 그 느낌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슬픔 많고 억울함 많고 그리고 고난 많고 그리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걸어가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밝음으로 빛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절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내 느낌을 달리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습니까? 아니, 날마다가 아니어도 좋아요. 날마다는 아닙니다. 바라기는 날마다였으면 좋겠고요. 늘 충만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 WBC 야구를 했죠. 오타니가 진짜 잘합니다. 하지만 오타니가 무슨 장마다 꼴뚜기는 아니야. 맨날 무슨 그렇게 160 몇 킬로짜리 직구를 다 밑에 가운데다 빵빵 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제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확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오타니는 오타니 얘기하니까 싫으네요. 반일 감정. 오타니는 점점 위대한 선수가 되어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장마다 꼴뚜기냐, 예배 때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없을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던질 때마다 160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타니가 160 늘 넘게 던집니다. 변하고 던질 때는 140 던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160이 뭐예요? 그냥 던지면 60kg가 나오려나 싶은데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성령 우리에게 도우시면요, 우리가 갑자기 160을 확 던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 그 부으시는 사랑을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 체험하셨던 분들이라도 오늘 이 밤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마다,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을 채우시니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게 다시 한번 제정신 차리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분의 진실하심을 보게 하고, 내가 제정신 들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진실하심과 그 능력 앞에 나를 성령님이 세우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 아름다운 덕이 내 안에서 펼쳐져 나오기 시작할 때,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점점 더 충만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디폴트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로마서 8장은 뭐래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늘 예언의 영으로 달려가기만, 우리는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삶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 귀하신 성령님의 선물을,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 복을 여러분의 끝까지 사모하시고, 그리고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완성을 어디서 보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기름 부으시고 비둘기같이 그 성령님 임하셔서요, 그 위에 임하셔서요, 충만하심으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셨나 보셔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들, 늘 그 안에서 펼쳐져 나오는 사랑, 그 안에서 나오는 평강들,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들, 그 감사들, 그 온유, 그리고 그 충성들, 그것들을 보시기 시작하셔요. 그 진리 따라 걸어갔던 주님, 그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부으시는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가 제정신 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분, 그 생명의 주를 내가 믿게 하시고, 생명의 영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게 하지만, 그 인터벌들이 있죠. 그 비어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성령님 아십니다. 그 시간들 네가 알아서 그거 때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시간들, 어쩌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들, 왜 이렇게 됐을까?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가 내 삶을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거룩하신 뜻이 분명한데 왜 내 삶이 이래질까라는 그 인터벌의 시간들, 어쩌면 야구선수 슬럼프에 빠졌던 시간들, 그 시간들,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꼬맹이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꼬맹이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죠. 힘들고 어렵죠. 어른들, 물론입니다. 담임 목사는 없겠지. 담임 목사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성령님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친히 간구하셔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주가 친히 간구하셔요.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친히 간구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언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뭐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쩐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내 삶에 충만함을 주셔서 나로 그 삶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지 내 안에 주를 향한 기쁨이 언제 올지 난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내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억울하죠. 슬프죠. 실망스럽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때입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그냥 친히 간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건 성령님 우리의 감정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란을 그대로 느끼셔요. 우리의 슬픔과 실망을 성령님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우리와 함께 슬퍼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도요.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던 분이셔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11장 35절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셔요. 왜 흘리셔요?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웁니다. 나사로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나사로 살아날 것, 살리실 것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요. 왜? 이건 가식의 눈물입니까? 그럴 리가. 참되신 분이 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죽음 때문에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우는 그곳에서요. 주님은 우십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아픈 것, 그것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처럼 성령님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갑갑함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파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니요. 성령님 여러분들의 탄식, 아픔에 지금 함께 아파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셔. 나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고만 계시진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들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간구하셔.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아파하시는 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혜의 영이셔. 무엇이 문제인지 아셔요. 그리고 무엇이 해결되는 건지 아셔요. 그분께서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님 기억하세요. 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지금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삶에 인터벌들이 많아요. 충만함이 비어서 사랑도 사라진 것 같고 예수님도 내가 제대로 믿기 어려운 의심의 시간들,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간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는커녕 어쩌면 악한 것들이 몽골 솟아나는 것 같은 그 시간들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거예요.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셔요. 제대로 살게 하셔요. 이분 따라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사람들이 늘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렇게들 가르칩니다. 먼저는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영이셔요. 성령이 거룩하니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그것도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뿐만 아니라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죄 고백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심을
내가 제대로 보기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됩니까?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들, 삶이 변하는 역사들은 그래요. 여의도교에서 아마 무슨 행사들을 오래 많이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교회 창립 65주년, 게다가 하리 선교사 얘기를 좀 해요. 120주년 얘기를 합니다.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리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시작할 때 원산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 깊이 사랑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회개 때부터 그래요. 하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수련회 할 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그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은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분위기 잡으려고? 아니요. 분위기는 그래야 잡히긴 하지만 왜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죄의 고백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닙니다. 날마다 내 죄를, 내 잘못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능력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해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보여집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걷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다 괜찮대죠. 다 괜찮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바꾸실 그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죄를 그럼 늘 고백해야 됩니까? 예, 죄 고백하죠. 죄 고백할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잘못과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있었던 거죠.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애바가 잘못됐는지 고백하셔.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내 집에 죄가 있는지 확인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벨론 신할 땅으로 내가 섬기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주 5일째가 된다는 이야기에 아니면 4.5일째가 된다는 이야기에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남들 간다고 하니 나도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내 욕심들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는 움직이는지 아니면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내가 주를 향해서 더 달려갈 시간이 되어서 기뻐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시간이라 나는 더 기뻐하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죄를 고백해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셔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배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순종해야 되는 분이에요. 작은 일에 거역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서 차단될 거예요. 어쩌면 콘센트가 뽑아지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의 삶은 점점점 관계없는 삶이 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나가셔. 죄 고백하시고 내 삶에 하나하나 순복하며 나가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순복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시지 어디 가서 놀다 와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도 내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으시고 내 안에 생명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이 내게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아름다우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진리 참되심 앞에 나를 나가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성령을 도대체 누구라고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신 무슨 비장의 무기예요? 아니면 이동식 배터리 하나 주신 건가요? 힘 없고 우리가 지치면 끈에서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터벌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려다가 넘어진 것과 내가 그 코드를 뽑은 것과 아무것도 아닌 양 가는 건 달라요.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왔다고 성령이 너를 떠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양 그 작은 일이라고
거역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 슬퍼하실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떠나십니까? 성령님도 사랑이 많으셔요. 참으시겠죠. 오래 참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따라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걷기 원하시는 분들 순종하셔요. 그리고 또 뭐 하십시오?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가까이 가셔요.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암송하셔요. 그게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 걸어가셔요. 그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 받는 금요철야 기도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보시죠. 얼마나 놀라운 보혜 사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셔.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넘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어떤 충만을 여러분들이 바라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면류관을 던지며 기뻐하실 분도 있고 그 앞에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 꿇고 입 맞추며 왕관을 내려놓으실 분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주여 내게 제정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고 너무 많이 꼬이고 내가 눌려서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내가 주의 아름다우신 진리를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 여시고 귀 열어서 내 주의 참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실 겁니다. 예, 주님. 주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누군가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분 있으셔. 기도하셔.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 아름다우심과 그 덕이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이 생의 자랑과 그리고 온갖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들 다 제하시고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셔요. 아마 꽤나 많을 겁니다. 내게 뜨거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친밀함이 내게 없어요. 충만함을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열린 휘장 따라 저 보좌 앞으로 내가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내 마음의 뜨거움과 그리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아무 생각 안 나. 나는 지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 충만하게 마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바를 몰라. 성령님에게 맡기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법은 뭐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딴 건 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그거 고백하시고 죄 있는 거 고백하시고 여기 순종의 결단의 마음을 내어놓으셔. 내가 성령님 인도하실 따를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는 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셔.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까? 그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셔. 나로 찬송하게 하십니까? 그럼 찬송하기 시작하셔. 내 가슴을 치게 하십니까? 그럼 내 가슴을 치게 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따르셔요. 바로 여기서 나로 힘차게 찬송하, 아니 나를 부르게 하십니까?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 주님 성령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한다. 기도하게 하십니까? 예,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죠? 암송한 말씀 다 끌어내셔요. 안 되면 성령에서 펴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내 죄를 고백하며 순종을 다짐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걷는 그 일들이 시작될 거고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 놀라운 보혜사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시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누구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하오니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적 의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정말로 변화되는 시간 그리스도의 귀하신 선물 그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충만